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고 세움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이 친필로 편지 쓸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친필로 편지 쓰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지난 부활절을 맞아서 옆 건물에 있는 이 다비타 환우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나눌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주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 다비타 환우들 몇몇 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 환우가 감사 편지를 이렇게 친필로 써서 보내왔어요. I would like to express my humble appreciation for the gift I received during Easter week. I'm a dialysis patient and it brightened my day. Sincerely, Mrs. Tanya Parkinson. 저는 이번 부활절 주간에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투석 환자이지만 이 선물로 제 삶은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친애하는 토냐 핑스톤 드림. 이 편지를 받은 저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또 전해주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공손하고 눈가에는 조금 촉촉히 젖어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보듬어가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요 때로는요 이렇게 여러분 옆에 건물 계시는 환자들의 얼굴 이름 혹시 아시는가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환우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친필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을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직접 얼굴로 보고 직접적으로 교제하여서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근데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신라를 파송했던 1차 전도여행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3차 전도여행 역시 2차 전도여행하고 비슷한 지역을 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돌면서 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를 비시지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 트로이 목마 하는 이곳에서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게 되죠. 이때 있는 지역이 빌립보,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가 베레아, 또 우리가 익숙한 이 고린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안디옥으로 오는 거고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2차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첫 번째 갔을 때 2차로 가지 않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을 머뭅니다. 그래서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에서 성경 강좌를 열고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북쪽과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각자의 위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라고 보면 이 골로새는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 이 밑에 이 반모섬 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하고 이 지역을 크게 확장한 지도가 이 지도인데 이 지역에 보면 이 에베소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냈고 그 밑지역 해안가 위쪽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예요. 그럼 이 골로새는 누가 세웠는가? 이 골로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에게서 내가 너희 소식을 잘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신실하게 양육을 받고 잘 세움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는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잘 듣고 양육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다른 여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라 라고 하는 권면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어떻게 사람을 잘 세워야 할 것인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권면의 말씀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야 하는 것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세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움을 잘 입어야 하는지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지 그 양육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움을 입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야 돼요. 2절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원하고 또 사랑받고 함께 힘써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깨달음이라고 하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좀 깨닫는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제도 필요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는 사역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성경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가 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 시크릿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내가 이만큼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만큼 알았구나 라고 하면 더 알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또 그 부분에 가서 더 알았다고 하면 또 알아야 할 것이 더 남아있는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통해서 나의 구주 되신,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정도로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비밀을 깨달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왔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를 입을 때 여러분 정상적이면 어디부터 채웁니까? 첫 단추? 위에부터 채우죠. 믿음의 첫 단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그 이후에 단추를 채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쫙 잘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 첫 단추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구멍하고 저 아래에 있는 단추하고 서로 맡겨 끼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구멍하고 밑에 있는 단추하고 처음에 딱 끼면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끼워져요. 근데 그 두 번째 단추 끼우면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끼워져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단추 끼우려고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옷 매무새도 안 나고 뭔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방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힘든 여건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종교생활로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행위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던 것이에요. 유대교적인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어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어떤 말씀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의 이단은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무슨 또 다른 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도 너희 구원됐으니까 다 됐다고 하는 이런 이교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던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함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굳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양육을 받고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자답게 그 행함의 모습을 갖추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 믿음의 이 구원의 요소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래요.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마치 건물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잘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건축하는 데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재주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선교여행 가서 대충 블럭 이렇게 쌓으면서 해본 그런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건물이 세워지려면요, 최소한 8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보시면요, 처음에 착공 준비,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땅을 깊이 있게 잘 파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외장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 공사를 하면서 건물의 모습을 갖춰가죠.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용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용도에 맞게 잘 하면 이제 이 건물이 쫙 완성된 거죠. 그렇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완료하고 준공 검사도 받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퍼밋,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건물에 우리가 이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 올 때도요, 우리가 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 이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계 도면을 돈 주고 다시 그렸어요. 그래야 된답니다. 도면대로
이게 시공이 되어져야 되고 시공한 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야 되고 문도 어디서 놔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익짓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도면에 다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사는 안 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 카펫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카펫이 아름답게 깔리니까 똑같은 건물인데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한 건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제 양육을 받는 과정도 마치 이런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고대에 2000년 전에 이 건물 짓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과정은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7절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기초공사하는 거죠. 기초공사.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 골조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내외장 공사를 한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인테리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준공공사 받고 퍼미션 땅 도장 받아야 그 건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사의 과정 가운데 어느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다 중요하죠. 한 과정도 소홀히 하게 되면 건물로서 그 가치를 그 사용들을 잘 인정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믿음의 건물이 잘 세워지죠. 세움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은 대로 튼튼하게 기초공사하고 내외장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 행함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양육을 잘 받아서 세움을 입어서 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골이 뭐냐, 목표가 뭐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 입술의 고백이 아직도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어온 우리의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골조공사, 외장공사에 뭐가 잘못이 있는가? 내 인테리어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부흥 받아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것이고 심지어 야외 예배 가서도 야외에서도 예배 드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거에 대한 리플렉션, 반사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정말 죽겠다고 열심히 해놓고 집에 딱 가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 뭐가 남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과학 시간에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할 때 물론 맛을 보면 시다 산성인 걸 알고 쓰다 하면 알칼리성인 걸 알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뚝 대보면 알아요. 나의 영적 상태에 감사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탁 대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불평할 때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잡혀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처음엔 불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힘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감사로 변해지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나의 형편과 처지가 더 나아져서 감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지만 물론 마음 깊숙한 모습 가운데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렇지만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속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속사람도 억지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영어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영어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Thank you, Oh Thank you, No Thank you 해서 No 할 때도 Thank you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조금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분명 상대방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어떠니? 물어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아. 그거 쏘쏘해야 되는데 그때도 습관적으로 I'm fine, thank you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제 자신도 조금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땡큐한 그 땡큐의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재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번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아마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구나. 여러분 헌금 생활 힘드시면 감사 많이 하세요. 환경이 감사할수록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분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참 풍요롭고 기쁘고 잘 세움을 받으면 별거 아닌데도 별일 아닌데도 감사가 막 넘쳐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처럼 감사가 그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로 성령 충만한 걸 표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걸 표현한 거 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있고 이 믿음의 선순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 얼굴이 좀 까매지죠.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는 불평과 원망을 훈련으로 감사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이럴 때요. 자녀들 양육할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이 그냥 티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레인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 훈련받은 대로 그 좋은 습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 본 사람 있더라도 그 사람 쫓아가지 말고,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라, 인사.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과 풍요로움을 받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물건을 받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물건을 우리 교회 말고 전에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조그만 애한테 사탕 같은 걸 줬는데 그 옆에는 엄마가 막 옆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물건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이걸 괜히 줬나? 우리 자녀들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까지 감사해야지 너.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조그마한 일을, 조그마한 유익을, 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그렇게 세움을 입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Inspiring is perspiring. 훈련만이 살 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의 최종의 골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겹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나는 과연 감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감사로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세움을 받고 있는가?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세움을 잘 입는 사람이 있거나, 세움을 세우려 하고 세움을 입고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고 골조공사를 견고히 하고 내외장 공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깨운 이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 간에 사소한 갈등과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딪힘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또 성숙해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아니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락방 모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함께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과 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